어느 회사에 늘 철저한 계산으로 유명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갈 때도 가장 저렴한 숙소를 찾고 점심값도 뭐 몇백 원이라도 더 아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러한 그를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은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손익표로 보는 사람이구나.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퇴근길에 자신의 앞에서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민했죠.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으면 지하철을 놓치게 될 텐데, 지하철을 놓치게 되면 약속 시간에 늦게 될 텐데, 괜히 이 사람을 도왔다가 내가 다른 조사에 엮이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무의식적으로 하던 대로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인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약속은 취소됐고 늦게 귀가하게 되어 다소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펴서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손해볼 줄 알았다. 그러나 돌아보니 계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얻었다. 나는 오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선택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익 중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선택이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거예요. 비용과 효율, 손익계산을 기준으로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친구 관계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익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정반대의 길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 이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삶, 그것이 비록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생명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잃을 때 비로소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설이라 혹은 제자도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까 읽은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라는 게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영적인 생명을 의미할 때도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세상은 끝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을 지켜가는 데에 급급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소유를 추구하죠. 더 많은 것들을 갖춰 놓으면 자신의 생명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합니까?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움켜잡은 그것을 놓치려고 하지 않을 때 기인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쓸 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결국엔 내가 어떠한 손해라도 보지 않겠다라는 강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지키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중 하나, 종의 형체 곧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분은 소유에 집착하신 적이 없죠. 무언가를 채워놓고 더 채워 넣으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손해는 다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오해에도 그분은 도리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생명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채우고자 우리의 주머니를 열심히 채워보고자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마지막에는 이 땅의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자주 들었습니다. 지난주일 짐 엘리엇의 일기장의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복음,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참된 생명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의 시작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하의 주인이 되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세상을 만들고 너의 세상을 펼치라고 이야기하죠. 너를 더 과시하고 너를 더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유혹해요. 더 가져야 하고 더 채워져야 하며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얻고 더 가지며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옆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다. 너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너보다 더 많은 명예를 쌓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올라가야지. 더 채워 넣어야지. 계속 비교해 가면서 그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릴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한들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대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우리는 오늘 가치 전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사람보다 더 크게 보여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도리어 돈은 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한들 실제 사람들의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손해가 안 되는 쪽, 내 시간과 물질을 안 빼앗기는 쪽, 나에게 뭔가 이득과 부를 안겨줄 만한 그쪽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부자야말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이 꿈꾸는 워너비가 아닌가.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이 부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곡간을 헙니다. 이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새로 짓고 내가 얻어들인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둬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자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소출이 있다는 것을 보면 자신의 땅을 그냥 놀리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워너비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돈 걱정 안 하고 재물 걱정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사는 것. 굳이 내가 큰 노동 안 해도 내 재산이 많아서. 오죽하면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들도 등장했잖아요. 열심히 젊었을 때 돈 벌어서 40대가 되면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펑펑펑 쓰면서 살겠다. 이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이 부자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워너비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워너비와 같은 이 부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작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설령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영혼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치, 이 영혼의 무게와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알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겸손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의 가치요. 우리 자신의 이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꾸신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 이 영생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깨닫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참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38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따라가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불이익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는 시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손해보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하게 사는 것을
꽉 막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삶을 굳이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되냐고 말하죠. 자꾸만 예배와 신앙을 이해득실의 관계에서 따져들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뺏긴다 하죠. 물질도 빼앗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샤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자취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려 하진 않으나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할수록 더욱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싸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샤이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고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게 될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록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은 손해보는 삶이라고 소리치고 우리를 어떻게든 부끄럽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까이 보는 자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 왜 그리 손해를 보냐?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도리어 예수를 뒤따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이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수 강산의 씨가 1998년에 발표한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의 이름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1998년에 발표됐어요. 1998년엔 우리나라에 IMF가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그널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큰 바다에서 지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만든 노래라고 그래요. 알을 낳기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해 연어는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흐르는 강물에 탑승해서 몸을 맡기면 연어는 다시 망망대해로 떠내려 갑니다. 당연히 생명은 태어날 수 없죠.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역설의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참된 생명의 역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묻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을 얻으면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잃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해 충돌 손익 계산이 아니라 생명 계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이익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손해와 희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는 길임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추구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